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첫째 주 구주 강림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주 강림절은 성탄전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구주 강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구주 강림절을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구주 강림절 모두 같은 뜻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사랑과 복에 감사하며 구주 강림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귀하고 복된 날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강림절이 시작이 되면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4개의 촛불을 강대상에 밝히기도 합니다. 12월 첫째 주 구주 강림절 4주 동안 촛불을 차례로 켜며 매주 새롭게 주님을 기다림을 배우며 한 자루씩 촛불을 켜고 매주일 정성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첫 번째 주는 감사의 촛불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준비를 경고하고 진보라색 초를 불을 붙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뻐했던 일, 슬퍼했던 일, 억울했던 일, 힘들지만 모두 견뎌왔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두 번째 주는 참회 촛불로 이 땅의 구세주의 오심을 속죄하며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색깔은 연보라색을 두 번째 촛불을 켭니다. 성도인 우리가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기도하고 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작은 일에 교만하고 이기적인 행동했던 나날을 누치며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며 참회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는 평화의 촛불을 켜며 구세주의 탄생의 임박의 준비와 기쁨의 주간입니다. 초의 색깔은 분홍색을 켜게 됩니다. 세계의 평화와 나라와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기도하면서 촛불을 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작은 일에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선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평화의 성도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촛불 속에 빛나는 빛의 사명을 묵상하며 보내는 주간이지요. 네 번째 주는 희망의 촛불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넘치는 기쁨으로 흰색 혹은 노란색의 초를 네 번째 초를 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옴을 소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설렘으로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찬양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를 축복의 시간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면서 지은 시로 봅니다. 슬픔과 감사와 반드시 구원함을 믿는 내용이지요.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을 떠납니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기드온 시내로 건너갑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을 불쌍히 여기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도 신하들도 백성도 모두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했습니다.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윗 왕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이 시는 밤에 지은 시로 보이며 아침에 새 힘을 얻어 깰 것을 기도합니다. 시인은 현재 유다 광야를 방황하면서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까닭은 주님의 인자가 있을 때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에게 벗어난 생명은 그 자체가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찬양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조카가 공멸이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가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높은 관직에 둘이 들어갔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조카 공멸을 묻습니다. 내가 벼슬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이제 관직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멸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나라 일이 많아서 공부할 새가 없어서 학문이 후퇴했습니다. 둘째는 받은 독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조카와 함께 벼슬하는 다른 제자 복자천을 만나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복자천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라고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글로만 읽었던 것을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밝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받은 녹을 아껴 부모님과 친척을 도와서 친근해졌습니다. 셋째는 공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또 세상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잃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얻었다고 감사를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불평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다 불평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나는 어떠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다 이유가 있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지체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미루지 말고 우리도 먼저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맡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은 너무나 하나님의 귀중하고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남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면 불행이고 저주가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사함과 찬양도 귀중하지만
입술로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부림교회의 가정과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잠시 찬양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뜻은 지금 현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 왕이 피곤하여 생활이 잠시뿐임을 알고 있기에 고난 중에도 찬양을 한순간도 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쁠 때나 슬프고 힘들어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거룩한 이유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밤중에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찬양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도의 간절한 믿음의 찬양은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되면 여러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은 특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부르짖으며 흐느끼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알아요. 저 권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 반복하여 기른 권사라고 다 알고 있었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어머니는 말을 못하는 갓난아기의 울음에 담긴 의미를 다 알아차립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 속에 쏟아놓는 탄식에 담긴 차마 하지 못하는 말까지 모두 정확하게 알아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마디는 수천만의 문장으로 담아낼 수 없는 슬픔과 탄식뿐만 아니라 기쁨의 탄성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간절하게 주님께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하는데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진실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문제나 숨김없이 다 꺼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성도이며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해야 찬양해야 하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을 평생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범사에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부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합니다. 시편 128장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주님의 집에서 평생을 지내며 주님을 송축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와 찬양의 자세이고 기쁨으로 찬양하기에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손이 올라가는 것은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손이 무겁고 손에 든 것이 많아서 꿈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이 피곤하여 병들면 올라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쁨과 감격이 흘러서 넘치면 우리의 입술은 자동적으로 열리고 손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 더욱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손은 자연스럽게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사역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높이 든 빈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겸손과 믿음이 가득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수련하던 많은 수련생들이 수도원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아, 저기 교회가 유명하디야, 저기 교회가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도시계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러자 수도원에 있던 그 사람이 나가는 동료들을 발견합니다. 어디가 가도 다 똑같아. 여기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야 하는데 뿌리치고들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에 그 사람은 원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빙그레 웃으며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몇 마리의 사냥꾼을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나갔단다. 이게 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으며 토끼를 쫓아간단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이 함께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간단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자들은 얼마 지나면 힘이 들거나 장애물이 닥치면 포기하고 돌아온단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자기 목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도끼만을 보며 쪼아간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련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더 좋은 것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 이루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교회도 성도들이 싫다고 자기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쫓아만 간다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외면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크든지 작든지 자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붙드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있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림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평생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